아멘. 자,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뿌리 깊은 악한 영 쫓아내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악한 영을 쫓아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 깊은 악한 영을 쫓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한 영을 쫓아내는 방법은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것처럼 회개와 기도와 말씀과 믿음입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금식입니다. 특별히 뿌리 깊은 악한 영을 쫓아내려면 금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악한 영을 쫓아내거나 허접한 놈들 쫓아내거나 잠깐 붙어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낼 때는 굳이 금식까지 하지 않아도 쫓아내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뿌리 깊은 악한 영을 쫓아내는 데는 금식이 포함이 되어져야지 더 빠릅니다. 그런데 금식만 하면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복합적입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같이 이루어질 때 더욱더 빠른 축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회개를 한다면 어떤 것을 회개해야 될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무엇일 것 같습니까? 무엇을 회개해야 될 것 같습니까? 주기도문에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을 용서하는 것. 정말 중요한 회개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회개입니다. 이 회개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응답이 있겠습니까? 응답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으려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뿌리 깊은 악한 영을 축사하려면 용서는 반드시 일어나야지 됩니다. 용서가 없으면 악한 영 축사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성적으로는 너무나 잘합니다.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 용서가 안 되어지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받은 상처가 많으신 분들, 자기는 살아오면서 용서한다고 용서를 했지만 그 상처가 여전히 깊은 곳에 숨어있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끄집어내서 용서해야 됩니다. 때로는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생각하기조차 싫어서 끄집어내지 않고 깊은 마음의 방 한켠에다가 숨겨두고 꼭꼭 숨겨두고 떠올리기 싫어서, 떠올리면 또 아프니까 그렇게 꼭꼭 숨겨둔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해야 됩니다. 아무리 아픈 상처를 할지라도 마주서야 됩니다. 마주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용서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일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그 모든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못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했다라고 합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자기에게 닥친 모든 불행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생각하며
원망을 하나님께 돌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각 개개인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각 개개인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잘못 생각하다 보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예정했다. 내가 태어난 것도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예정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모든 원망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인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 않느냐? 모든 인생이 다 예정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겠습니까? 왜 주님께서 직접 그 고난을 친히 당하셨겠습니까? 누구라도 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은 다르게 해석하면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게 해주신다는 말씀은 내가 선택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수도 있고 내가 선택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선택에 따라서 내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인간사가 그렇습니다. 인간의 선택에 따라서 자기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내 선택하고 상관없이 부모의 선택이거나 다른 영향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좌지우지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땅은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옥 끌고 가려고 그 악한 자들은 끊임없이 활동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사 군대가 그 기도를 가로막았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기도는 가로막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지는 않습니다. 개인사까지는. 역사는 주관하십니다. 역사의 큰 흐름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특별히 택한 자들, 그것을 택정함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특별히 택한 자들,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세계를 움직이십니다. 그러나 개개인사까지 다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 관여하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관여하십니다. 기도가 채워질 때 관여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도 않고 술렁술렁 기도해놓고 내 인생은 왜 이러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는가? 원망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도님들을 힘들게 하는 그 배후에는 대부분이 악한 영들이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해서 연단을 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 악한 영들이 개입해서 성도님들의 것들을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빼앗아가고 건강을 빼앗아가고 성도님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악한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구도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원망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구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기본입니다. 성도님들이 당한 고난, 어려움, 그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망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향하지 말고 악한 영으로 향하고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몰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리석은 자들이
어리석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만 하고 인생을 한탄하기만 합니다. 그러면서 삶의 소망을 잃어가면서 죽으려고 합니다. 정말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들이 이러한 메시지를, 주의 종들이 이러한 메시지를 바로 전해줘야 될 텐데 잘못된 메시지를 전해주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모든 인생은 다 예정되어 있다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셔야지 됩니다. 나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들, 가해자들, 부모가 됐던, 형제가 됐던, 친구가 됐던, 친척이 됐던, 어떤 사람이 되었던,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피해를 준 사람들, 그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망은 악한 영들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대적은 악한 영들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나에게 피해를 줬던 그 가해자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며 그러한 일들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들에게 속아서 그들도 자기들이 조종당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서 그런 일들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견고한 진을 파쇄해야 됩니다. 모든 견고한 진들을 깨트려야지 됩니다. 이 견고한 진,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내 생각의 진들, 내 마음의 진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느냐? 성도님들은 보고 들은 것으로 말하게 되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보고 들은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기가 보고 들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합니다. 행동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입식으로 어떤 교육을 계속 받으면 그것이 자기 생각인 줄 압니다. 정치적인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정치적인 사상을 주입하기 위해서 선생들이 아이들에게 정치적인 사상을 불어넣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자라면서 그것이 진리인 줄 압니다. 그 사상이 진리인 줄 압니다. 정치적인 사상, 한쪽으로 치우쳐서 편협되어 있는 사상, 성경적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적인 사상 다 깨트려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하물며 목사님이라는 분들조차도 분별을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 편에 서가지고 정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그렇게 무지한지. 편협된 정치적인 사상 깨트려야지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모든 정치적인 사상 깨트려야 됩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사상만 있느냐? 아닙니다. 교육적인 것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관도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또한 종교적인 부분도 그 안에 개입됩니다. 기독교 안에서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율법적으로 빠져있는 사람들,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면서 자기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율법적으로 빠져서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 속에도 역시 귀신들이 붙어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귀신들이 있습니다. 종교의 영이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신비적인 것은 괜찮으냐? 그쪽으로 또 치우친 사람이 있습니다. 신비에만 치우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잠시 찾아왔던 어떤 강도사님이 팔에 팔찌를 했는데 그 팔찌에 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천국에서 가져온 돌이라고 하면서 차고 다닙니다.
강도사님이 신령한 것을 찾아다니는 분입니다. 신비한 것들을 찾아다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돌팔찌를 사게 된 배경은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갔다 왔는데 천국에서 그 돌을 가지고 왔다랍니다. 그런데 그 돌을 돈 주고 샀다라고 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행동들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천국에 널린 게 금덩어리인데, 널린 게 보석인데 왜 가져올 거라면 보석을 가져오지? 다이아몬드 하나라도 가져오지? 그럼 이 땅에서 팔자 필 텐데, 널린 게 보석인데 왜 돌덩이를 가져옵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육신이 간 것이 아니라 영이 갔을 텐데 돌을 가져온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천국 가서 가져온 것은 공짜로 가져왔을 텐데 그것을 돈 받고 판다라는 거 이해할 수가 없고, 또 강도사님이라는 분이 그것을 돈 주고 샀다라는 거 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분별을 못하니까 신비적인 것만 쫓아다니니까. 어떤 사역 가운데는 금가루 사역한다고 하면서 손바닥에 막 금가루가 떨어졌다고 하고 그러는 분들 계십니다. 저는 그것을 무조건 잘못했다, 무조건 이상하다 그렇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치우치는 것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너무 신비적인 것으로 치우치면 그것도 역시 미혹의 영이 붙어버립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렇습니다. 좌파 쪽으로 편향돼도 그렇고, 너무 또 우파 쪽으로 편향돼도 정치적인 영들이 붙어버립니다. 너무 치우쳐도 안 됩니다. 말씀 안에서만 우리는 움직여야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 하는지 그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도 역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이 중심을 잡지 못하면 다 영들이 붙어버립니다. 그러한 영을 쫓아내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굳어진 생각은 깨어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한번 주입식으로 계속 받은 생각은 그것이 진리인 줄 착각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 자기 말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을 속된 표현으로 꼰대라고 말들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왜 그런 말들을 하느냐?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굳어집니다. 60 넘고 70 넘고 80 넘으면 그 생각이 유연하지가 못합니다. 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자기가 경험하고 들은 것, 본 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도, 순종하라고 하는데도 자기가 유튜브 영상에서 어떤 목사님 한 두세 명만 딱 듣고 나면은 그것이 진리인 줄 압니다. 거기다 대고 이제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하면, 다른 말씀을 전하면 배척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안에서 유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처럼 유연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처럼 뜨거워야지 됩니다. 아멘. 유연함이 없이 굳어져 버리면 말씀이 더 이상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순종도 안 되어집니다. 완고해지게 됩니다. 거역하게 됩니다. 불순종하게 됩니다. 유연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유연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됩니다. 아멘. 진리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됩니다. 성령은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십니다. 바람은 임의로 불매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연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그릇의 한계를 제어하지 마십시오. 내 믿음의 한계를 제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성도님들이 제한하면 제한을 받는 분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무조건 깨트리지 않습니다. 생각의 한계를 무조건 깨트리지 않습니다. 내가 깨트려야지 됩니다. 내가 스스로 견고한 진리를 깨트려야 됩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잘못된 사상, 잘못된 가치관 회개하셔야 됩니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려면, 견고한 악한 영들, 뿌리 깊은 악한 영들 뽑아내려면 생각 바뀌셔야지 됩니다. 생각 바뀌지 않으면 뿌리 깊은 악한 영들은 뽑혀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 바꾸셔야지 됩니다. 말씀 안에서 다 바꾸셔야지 됩니다. 그 안에는 교육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교육을 받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육이라든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교육이라든가 그런 거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런 길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교육적인 부분, 가정적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적인 부분도 성경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됩니다. 성경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부모님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들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어렸을 때부터 내 부모만 보니까 아버지는 이런 분이구나, 남편은 이런 사람이구나, 아내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가정이 불우한 분들,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고 불우한 환경 가운데서 자라는 분들, 그런 분들은 가정 세우는 거에 대해서 어딘가 모르게 트라우마가 남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를 주저하거나 아이를 키움에 있어서 아이를 제대로 키우지 못하는 부모 밑에서 성장한 분들은 결혼해서 애 낳는 거에 대해서도 또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트라우마가 생기면, 상처들이 생기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상처들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치유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유연해질 수가 있습니다. 치유가 안 되면 그 생각이 갇혀버립니다. 그 상처 안에 갇혀버립니다. 정치적인 거, 종교적인 거, 교육적인 거, 경제적인 거, 어떠한 사상이든 어떠한 가치관이든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새롭게 돼야 됩니다. 재물관도 역시 마찬가지. 물질을 씀에 있어서도 새로워져야 됩니다. 가지기만 하면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퍼져야 된다고만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말씀 안에서 그런 가치관을 갖는 분들 계십니다. 편협되게 한쪽 면만 보니까 무조건 움켜쥐라는 말씀 아니고 무조건 퍼주라는 말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했습니다. 주님 곧 오신다고 해서 다 퍼주고 주님 곧 오시니까 몇 년 후면 오시니까 자기 생활 충실하지 않고 물질 다 펑펑 써버리고 일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까? 주님 곧 오신다고. 그렇게 치우쳐서도 안 됩니다. 내일 주님 오신다라도 오늘 우리는 오늘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고 제3일에 완전하여지리라 주님 말씀처럼 주님 십자가 지기 전까지 귀신 쫓고 병 고치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처럼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맡은 바 자리에서 충성되이 일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모르고서 자꾸 치우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유연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트려야지만이 됩니다. 내 생각의 틀들이 깨어져야지 됩니다.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내 생각의 틀들을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유연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연하지 못하면 딱딱해지면 견고해지면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아무리 10번 몇 번을 얘기해도 100번을 얘기하고 해도 안 들어갑니다. 지나가면 또 다시 제자리, 지나가면 또 다시 제자리, 계속 제자리입니다. 제가 몇 번을 얘기해줘도 제자리인 분들이 계십니다. 유연하지 못하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열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십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을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 구습에 쪄들어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합니다. 다시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옛사람 구습을 따라 옛날 습성 따라서 살아왔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에 따라서 거룩함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옛사람들 벗어버리고 진리 안에서, 거룩함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전환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내어 쫓기고 나서 물 없는 곳을 찾아 헤매다가 예전 나왔던 그 사람이 비고 청소된 것을 보고 그 사람 속에 7명을 데리고 7 귀신과 함께 들어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물은 말씀입니다. 회개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 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 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43절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게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보아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묶어서 봐야 됩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서 쉴 곳을 찾지만 쉬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물 없는 곳을 찾아서 더러운 귀신들은 헤맨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물은 육신적인 물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물이라면 귀신들이 물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러면 축사할 때 물을 뿌리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물이 아니라 영적인 물인데, 영적인 물은 무슨 의미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나의 전도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것처럼 첫 번째 물은 회개입니다. 두 번째,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찾아왔던 것처럼 두 번째 물의 의미는 바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전도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는 것. 두 번째,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다.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여기 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 그 다음에 더러운 귀신들이 물 없는 것을 찾아 헤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묶어서 같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45절에 바로 정리된 부분 다 같이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여기에서 결론이 나기 때문입니다. 계속 이어져서 마지막 결론이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하신 것입니다. 물 없는 곳은 바로 말씀이 없는 곳, 회개가 없는 곳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러운 귀신들이 빨리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성도님들이 생각이 말씀으로 채워져야지 됩니다. 견고한 진들이 말씀으로 채워져야지 됩니다. 세상적인 생각들이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새로운 말씀으로 성도님들의 생각을 지키셔야지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견고한 진들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불이 박힌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던 것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새롭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못 생각해왔던 것들을 회개할 때 깊은 뿌리들이 뽑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깊은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말씀과 회개를 통해서 내 생각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특별히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용서하되 어떤 마음으로 용서하느냐, 그 배후에 악한 영들이 활동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을 저주하고 대적하고 쫓아내고,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사람은 원수라도 사랑하고 궁휼한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러면 악한 영들이 더욱더 빠르게 뿌리 뽑히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1절까지.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귀신들이 물을 싫어할 것 같으면 물에다 넘어뜨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물이 아니라 영적인 물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다같이 시작.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21절의 없음 구절은 제가 킹제임스 버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이 중요한 말씀을 빼버렸습니다. 왜 뺐는지, 만약에 악의적으로 뺐다면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중요한 말씀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 적어도 흉악한 귀신을 쫓아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뿌리 깊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해져야지만이, 의심하지 않아야지만이 뿌리 깊은 귀신은 쫓아낼 수 있습니다. 뿌리 깊은 귀신은 끊임없이 생각을 통해서 의심을 심어 넣어 줄 것입니다.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쫓을 수 없어. 끊임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을 심어 넣으려고 할 것입니다. 나는 안 떠나가. 너는 내 종이야. 귀신들이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얘는 내 거야. 끊임없이 주장합니다. 그래서 안 떠나간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속이기 위해서 다 떠나갔어. 다 떠나갔어. 더 이상 없어. 그렇게 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하는 귀신한테 너는 뭐냐? 그러면 아무 소리 못합니다. 귀신들이 때로는 그렇게 속입니다. 근데 말로 하니까 속지 않지 속에서 생각으로 집어넣기도 합니다. 다 떠나갔어. 이제 너는 자유해.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줬어. 너는 이제 자유하니까 더 이상 귀신 쫓을 필요 없어. 더 이상 주님께 갈 필요 없어. 귀신들이 속입니다. 생각을 통해서 끊임없이 속입니다. 속지 않으셔야지 됩니다.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쫓아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또한 기도와 금식으로 악한 영들을 뿌리를 뽑을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금식은 생명을 거는 금식입니다. 뿌리 깊은 영을 쫓아내려면, 빠르게 쫓아내려면 금식도 수반돼야지 빠릅니다. 적당히 대충 하는 금식이 아닙니다. 생명을 거는 금식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도
남김없이 모두 다 뿌리 깊은 축사까지 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장을 봐야 됩니다. 뿌리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더욱더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축사가 되어지면 영혼이 잘 됩니다. 왜? 도둑질하고 죽이고 빼앗는 존재를 쫓아냈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됩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강건한 축복이 옵니다. 기도응답이 빠릅니다. 왜? 그놈들이 기도응답도 가로막거든요. 어떻게 가로막느냐? 끊임없이 의심하게 하면서 가로막습니다. 너는 응답받지 못해.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 계속 의심을 그놈들이 심어주면은 믿음이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응답이 더뎌지는 것입니다. 그놈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쫓아내야지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지 응답도 빠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악한 영들 뿌리 뽑는 것을 끝까지 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끝장을 볼 수 있도록 몬땅 다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 다 같이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생각이 곧 영입니다. 말이 곧 영입니다. 말을 통해서 생각이 움직입니다. 말은 영입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반대로 악한 영의 말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 생명에 살리는 말을 통해서 생각이 움직여집니다. 말은 생각을 움직이게 합니다. 글도 역시 생각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글을 볼지 어떤 말을 들을지 정말 중요합니다. 생각 뒤에는 영들이 있습니다. 말 뒤에는 영들이 있습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 내뱉지도 말고 아무거나 듣지도 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 속에서 활동하는 악한 영들 분별하시고 몰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생각들, 내 고집, 내 교만, 말씀 안에 비추어서 바람직하지 않으면 그조차 다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물처럼 유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물처럼 유연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 생각에 잘못된 그 생각,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그 잘못된 고정관념들, 잘못된 말씀의 고정관념들, 율법적인 고정관념들, 신비적인 고정관념들 다 깨트리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안에서 바르게 행할 수 있으셔야지 됩니다. 물처럼 유연하되 다만 불처럼 뜨거울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처럼 뜨거워야 됩니다. 물처럼 유연하되 그렇다 해서 무조건 우유부단하게 중심 못 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불처럼 뜨겁게 분명한 중심을 가지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말이 쉽지 어찌 그렇게 쉽겠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욱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 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며 분별하시며 주님께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며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것, 어찌 보면 이것이 다른 면 같습니다. 손바닥의 앞면과 뒷면과 같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양면입니다. 항상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치우치지 않되 부정하지도 않으셔야지 됩니다. 말씀을 부정하는 자가 되어져서도 안 되고 신비를 부정하는 자가 되어져서도 안 됩니다. 기적을 부정하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하기 때문에 지금도 역사하기 때문에 기사와 표적은 지금도 나타나기 때문에 신비나 기적도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너무 치우치는 것들 조심하고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의 견고한 진들 깨트리시고 생각을 지키시고 마음을 지켜서 모든 악한 영들, 내 생각 속에 나와 하나 돼 있는 악한 영들, 인격화돼 버린 악한 영들 전부 다 뿌리째 뽑아서 쫓아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말씀 안에서 더욱더 유연하여져서 물처럼 유연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믿고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유부단한 자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견고한 뿌리가 내려져서 불처럼 또한 뜨겁고 강하게 하나님 말씀의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생각의 견고한 짐 가운데 있는, 고정관념 가운데 있는, 내 잘못된 세상적인 가치관 가운데 있는 악한 영들 남김없이 몰아내고 뿌리채 뽑아내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며 더욱더 주님과 연합되며 더욱더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사랑이며 헌신이며 믿음입니다.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